자, 목사님, 이 시대 이제 원로로서 한국 사회 민주화 과정에서 평생을 목회를 하시면서도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사실 개교회에서 이런저런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은 반대 의견, 또 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겪었을 그런 고충들도 있었을 텐데,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서 협력 모델을 만드셨는지, 조금 전 예시도 있었지만은 제가 한번 주제를 드려볼게요. 사회 선교와 목회자의 자세. 만약 그렇게 주제를 잡는다면. 네. 사실 제가 처음 안동교회 부임하면서 목표했던 것이 역사의식의 강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76년에 안동교회 부임했는데 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되는 사건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유신말기에 해당합니다. 그때 이제 안동교회에 윤보선 전 대통령 네 분이 네. 나오셨거든요. 언제나 설교를 맨 앞자리에서 들으셨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 우리 교회 분위기는 상당히 그런 민주화 운동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뭐 큰 반대는 없었습니다만은 왜 개인적으로 목사의 설교에 불만 가진 사람이 없었겠습니까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교회 분위기, 사회 분위기를 따라서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사실은 그 확신, 신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어중간한 얘기가 아니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이렇게 설교를 해야 교인들도 납득이 되고 또 거기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목사가 확신을 갖고, 이제 물론 그 확신이 잘못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긴 네. 합니다만은, 확신을 갖고 할 때에 평신도들이 목사에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아닌가. 네. 그보다도 이제 저희는 그 당회원들, 장로들 구성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철저하게 토론하고 네. 합의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회 목회를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밀고 나가거나 그랬으면 문제가 됐을 테지만 네. 당회가 일치가 돼서 목사의 목회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백업해 줬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일사불란하다기보다도 하여튼 별 문제 없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방식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는 저는 교회가 가장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갖게 되네요. 예, 맞아요. 그 이제 당회원들이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목사의 복이죠. 당회원들을 잘 만난다는 것. 네. 예? 좋은 당회원들 만나서 이가 하나 얘기하면 열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을 얘기해도 하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 장로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다 나름대로 그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잘 돼서. 네. 목사님께서는 그게 아마 좋은 당회원을 만났던 목사님의 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사실은 목회를 하시면서 이런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들 토론하고 협의하고 합의해내는 이런 과정들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런 복 받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난해 교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지탄을 넘어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벌써 한 10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팟캐스터 한국교회 길을 묻다 그리고 새벽을 기다리며라는 설교 말씀을 제작 운영해 오시다가 또 작년 말로 또 이렇게 마무리하셨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그만큼 한국교회 진로 모색을 위해 남다른 고민이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 두 번 이렇게 방송해 주시면서 이제 목사님의
오늘 그 대담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서 네. 한국교회 길을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우리 원로 목사들에게 좀 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것은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목사들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현재 신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지에 나간 분이나 네. 이런 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철저한 신학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바탕이 없이 네. 무조건 믿고 무조건 성경 가지고 가르치면 된다는 식의 하고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것이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마치 키를 잃어버린 배처럼 어디로 갈지 알지를 못하는 그런 위험한 전기에 빠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철저하게 신학 훈련을 받아야 되고 졸업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세계 신학의 흐름을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계속 목사가 공부해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기후 위기를 만난 이런 시대에 인문학 공부를 좀 더 목사들이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신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역사, 과학, 사회, 문학 전반적인 거에 대한 폭넓은 그런 공부를 통해서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만 갇히게 되고 교회 안에만 머물려고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폭넓게 그 자기의 시야를 넓혀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의 현실, 오늘의 이 시대의 역사 이거를 올바로 통찰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역사는 보지 않고 성경만 보다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그래서 생겨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칼발트가 얘기한 대로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성경. 그거는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목회 성공에 목매지 말고 종말의 위기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헤아릴 줄 아는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역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의 끊임없는 공부하는 자세, 또 인문학적 성찰, 바른 세계관을 갖는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목사님께서 마무리 지어주셨습니다. 물론 세상에 귀도 열어야 되겠죠. 물론이죠. 젊은 목회자들 또 훈련 도상에 있는 많은 청년 신학생들이 목사님께서 지금 해주신 말씀대로 세상의 귀를 열고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선 주체적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좋은 권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관련하는 게 좀 보도를 보다가 요즘도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신다는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 자비를 구하는 기도, 그 얘기 마무리 좀 들려주시죠. 예수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뭐 저는 이제 예수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기도하려고 엎드려 있으면 온갖 생각만 나고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예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걸 좀 더 간단히 이제 추리면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제 제가 책에서 본 대로는 러시아의 어떤 청년이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를 찾다가 생각해낸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기 전 또 길을 걸을 때도 항상 예수 기도를 한다는 걸 이제 읽었는데,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이제 이런 예수 기도에 대한 논문을 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그저 자리에 누웠다가 잠이 깼을 때도 그 예수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된 삶,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 넘어 신년 특집 원로에게 듣는다. 유경재 원로 목사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긴 시간 목회 현장에서 개인의 영성은 물론이고 사회 참여에 대해서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온 그 목사님의 경험을 통해 한국교회의 길을 찾는 좋은 이정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주 동안 출연해 주셨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